우리 한몸 프로젝트 살기 프로젝트 1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몸의 유일성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도 기록 경신하실까 싶어요. 좀 짧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잠깐 졸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몸의 유일성이라고 제가 원래 붙인 건 원래 제목이 아니고 원래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제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해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몸의 유일성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몸의 유일성, 하나밖에 없다는 이 절실함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아멘. 이 몸은 하나밖에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져요. 한 번.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을,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우리가 만나고 연합한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이 기회도 한 번이다. 아멘. 이 몸에 들어왔다가 이혼하고 또 나가고 또 재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혼이 없습니다. 재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먼저 좀 인지하고 오늘 내용을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의 유일성, 즉 한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 살기 프로젝트라는데 지금 이 13번째까지 말씀이 오는데 순서가 지금 다 뒤죽박죽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책으로 쓰게 될 때는 순서를 잘 앞뒤로 할 건데, 여하튼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하다 보니 좀 순서가 좀 안 맞는 게 있지만, 물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1번 한 몸 살기 프로젝트의 1번에 가야 할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몸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니까 그 몸도 하나고 그분의 영도 하나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되었고, 어자가 빠졌어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된 몸이에요. 아멘. 영이 몸이 된 몸, 이 몸은 하늘과 우주와 땅에 하나밖에 없다. 몸이 되었고 한 몸.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영이 몸이 되게 하는 하나만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으로 들어가서 영이 되고, 그 영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제공하는 유일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죠. 이 기회도 한 번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우 이게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수십억을 쓰고 살아요. 그걸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쓰고 살아야 돼. 여하튼 그걸 전부 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것을 한마디로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게 이 몸이에요. 이 몸 안의 분양권, 이 몸 안에 사는 영주권,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실합니다. 아멘? 절실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번에 좀 너무 힘든데 좀 나 했다가 한 20년 후에 믿으면 안 될까요? 없어요. 안 돼. 아니야, 1년만 쉴게요. 안 돼. 1년 후에 당신이 다시 돌아올 보장이 없어요. 절실해. 우린 너무 절실해. 이게 너무 절실한데, 이 너무 절실한 걸 우리가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한 몸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들의 하는 일, 여러분들의 생김새, 여러분의 능력, 달란트 전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시작하죠. 너무 짧을까 봐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지난주 39분에 때 끝나 기록이야 기록. 세상에 내가 목사 된 지로 39분 만에 설교를 끝낸 건 처음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38분대로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번 여러분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 네. 또 하나의 몸이 있어요. 하나의 몸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이 하늘과 땅과 우주의 음부에 이 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나신 그 몸을 말합니다. 이 몸도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이 몸은 이단들이 전부 다 이 몸을 자꾸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해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여자의 태를 통해 사람이 되는 몸은 오직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한 분의 몸입니다. 이 몸 외에 다른 몸은 없습니다. 이 몸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죄물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이 몸은 한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대속하는, 담당하는 몸은 전 세계의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앞으로도 이 예수의 몸밖에 없어요. 이 한 몸밖에. 그러면 우리는 이 몸과 연관이 있어야 뭔가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러분 혼인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입고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듯이 여러분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예수의 한 몸으로 왔듯이 여러분들도 그의 몸과 뭔가 연합하고 영광성 있게 하려고 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한 몸으로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몸이 와서 예수의 몸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였죠?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몸으로 왔죠? 그럼 여러분의 몸이 목적이 뭐예요?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오래 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에 대한 모든 것을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주께서 온 거예요. 정말로 믿어야 돼. 이거를 이랬을 때 뭐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함께 심판을 받고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입고 오셨다. 오케이.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몸을 죽으셔서 속량 제물이 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모든 죄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두가 다 뭐예요? 이 죽으러 오신 예수의 몸과 우리는 연관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는 그 순간,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울어요? 죽은 곳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아침, 응?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면 막 이게 안 되죠. 이게 톡톡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으악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육칠하고 나오면서 울어요? 예, 장례식을 치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장례식으로 가는 억울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여기 한 몸이 등장하잖아. 드디어 한 몸. 한 몸이 등장하는데 한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이런 한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인용표로 써놨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론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 없다. 죄 없는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고 대신 죽는 그런 제물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진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는 진짜 제물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제물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한 몸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보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는 한 몸이다. 아멘. 이 몸이 우리에게 없었단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몸을 예비했다가 이 몸을 우리에게 한 몸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밑으로 한 칸 뛰어 내려가서 이제 히브리 10장 5절을 봤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갑자기 5절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는 첫 번째 것은 패하고 왜 패하느냐?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패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자, 10절 먼저 읽고 9절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첫 번째 것을 패하는 게 뭐였다? 이 예비된 한 몸을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 단번, 한 번으로 그냥 드렸다 이거예요. 이 예비된 몸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속량 제물이에요. 이제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잡아서 제물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나님께 드려버린다 이거예요. 한 번. 이 한 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한다면 이 몸은 또 다시 와야 돼. 근데 한 번 딱 오시고 이 한 몸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1991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1991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음보다 다 이분이 담당하는 것이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루었던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체로 사는 여러분 육체도 뭐요? 이 예수님의 몸 한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육체와 인생은 한마디로 장례식을 치르고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의 것이 다 이제 끝내버려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엔딩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것을 왜 했다? 네,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폐했다는 건 뭐예요? 폐했다는 것은 문을 잠깐 닫았다는 게 아니야. 폐업이란 것은 문을 다시 안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폐했다는 것은 다시는 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예수의 몸에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도 사람의 자녀, 사람으로서는 살지 않겠다로 여러분들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 번째 것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자기 몸을 들이셨던 것은 뭐다? 아까 10절에 본 것처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첫 번째 옛사람은 어떻게 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예, 죽어야만이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해진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제 요한복음 10장 17, 18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뭔가를 버리고 새로운 걸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은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을 내가 다시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이분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으로 오신 그 몸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의 자녀된 몸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 뭔가를 위하여 버려져야 한다고요. 이거는 값어치 없는 버림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가치 있는 폐업이에요. 뭐 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려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3일 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개업을 시작했죠. 그렇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폐업을 때리는 거고 버림받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새 생명의 몸으로 우리도 새로 살아나기 위해서, 새로 일으킴 받고 새로 한마디로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뭐 굳이 말한다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고 이제 완성된 그 다음 한 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잠깐만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안 했네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절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인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우리는 철저히 버려졌고 죽었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왜 그래요? 살아나신 두 번째가 세워지는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지는 개업을 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것에서 버려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은 철저히 첫 번째 것 예수님의 몸과 함께 버려지고 우리의 그 안에 감춰졌고 주눅들이 있었고 정죄되어 있었던 혼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버려지는 그 몸도 한 몸이고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그 몸도 한 몸이다. 첫 번째는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은 버려진 몸이고 한 몸은 이 버려진 몸 때문에 세워진 건설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몸이 있어야 되겠어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과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의 생명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다. 한 명,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몸이지만 그러나 굳이 이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오늘 제가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 한 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몸을 통과했어야 됩니다. 다 끝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통과했다는 건 뭡니까? 통과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모세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600가지 이상의 법을 주었죠? 율례와 규례를 주었죠?
십계명을 주었죠. 이제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몰라도 되나요? 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법이 뭐가 있어요? 모세의 법은 그것을 어기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그 법을 어긴 만큼 한마디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당장만 손가락 자르면 자기 손가락 잘려야 돼요. 눈을 뺐으면 자기 눈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어기면 지옥도 가버려, 혼이. 아니, 법이 단 두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700가지예요, 700가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냔 말이에요. 이거 지키다가 저거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예수의 몸과 함께 폐해지는 거, 이 법이 예수의 몸과 함께 폐해지는 거, 무너진 거, 여러분 감사하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모세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 삶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멘 해야 돼. 이 모세의 계명에는 엄청난 많은 계명이 있는 만큼 그 법을 지키면 우리 삶에 복이 있어요. 이제 그 복도 여러분에게 없어졌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 이제 이 복도 여러분에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아멘, 어떻게 해야지 아멘이 되죠? 여러분, 이 율법, 모세의 법에 따라 불순종했을 때 저주와 여러 가지 징계와 지옥 가는 것도 없지만 지켰을 때의 복도 없어진다고요. 남자들만 아멘. 여자들은 안 된다 이거지. 응? 이 복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니, 그 복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죽었다며. 죽은 자에게 무슨 복이 있어요? 저주도 없지만 복도 없는 거예요. 형통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형통이 없어요. 잘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죽었는데 무슨 형통이 있어. 죽었는데.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아들의 구원과 아들의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을 견주는 것은 그건 천하의 바보입니다. 아,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여러분, 그거는 서로 견줄 종자가 아닌 거예요. 종이 달라져서 종이. 여러분, 종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외모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날이 있어요. 우리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저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배가 안 들어가. 정말 이게 이런 거 가다마이나 입어야 배가 가려지지, 티 같은 거 입으면 어디가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됩니다. 외모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외모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거 기도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인생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나아. 그냥 여러분이 괜히 했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멘.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들이. 괜히 여러분이 하나님은 100을 줄래 여러분 20만 막 달라 눈물 흘리며 간거 10일 20일 금식 기도하면 뗐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20% 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필요한 거,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여러분 또 아들들의 어떤 명분과 품격과 이런 걸 드러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집이 좀 필요하네요. 그러려면 뭐 한 1억 5천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뭐 그런 것들은 기도하세요. 근데 돈이 있어야 좀 불안, 염려증이 사라지고 뭐 그렇다면 하지 마세요. 여하튼 그런 것들은 많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어진 직장,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의 존귀함으로 다 살도록 주님 다 역사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이 두 번째 한 몸에 연합되는 한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 몸 아래 만물을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만물만 하나님이 엄선해서 여러분이 공급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제가 하도 그냥 오늘 설교가 너무 짧을까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영이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당당하게 하늘과 땅과 음부에 이 영인 예수가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들들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몸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생명권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것을 무너뜨리고 패하고 버리고 두 번째 것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건설하신 한 몸밖에 하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어떻게 들어가나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처를 가지고 와, 예수님이 거처를 가지고 와서 그 거처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 성자 그리스도가 영접하겠대. 오직 우리를 영접하는 분은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영접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어디로 데려간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거처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 5장 3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래서 성부의 모든 것을 떠나서 성부와 성자와 한 몸이 됐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떠나서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들을 전부 불렀어. 그 부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둘이 그 아내 부인 신부가 되는 그 교회를 불러서 자기 몸에 다 들어오게 하여 한 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창세 영원전 그리스도가 영세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이 되고 생명의 몸이 되고 부활하여 거처가 되고 내려와서 신부된 에클레시아 우리들을 부름받은 우리들을 전부 자기 몸에 영접하여 신부가 신랑의 아담 안에 들어가도 자기 몸에 들어오면서 한 몸에 되게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런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딱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긴박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공연이 군산에 또는 가까운 데 있는데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왜냐하면 포레스텔라라고 하는 4명의 4인조 그룹이에요. 걔네들의 노래 물론 뭐 복음성가 그런 건 성가는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듣고 싶어요. 현장 가서. 근데 예를 들어서 군산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시민회가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누군지 몰라 여러분? 모르죠? 조용필이 왔다. 조용필 왔다. 여기 막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그 발매, 그 뭐래, 티켓? 예매, 티켓 예매인데, 그거 웬만한 컴퓨터나 핸드폰가 아닌데, 가장 좋은 핸드폰,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이게 접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 시간 딱 되면 팍 해서 바로 접속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예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냥 은혜로 들어왔어. 어떻게 보니까 들어와서 이게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얻어보고 나서 아는 거거든요. 이 몸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이제 전도해서 다음 10월부터 우리가 한 명 전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는 너무 놀랍게 들어왔어요. 너무 저도 이게 돌이켜보면요 정말 이게 신비로워요. 경이로울 정도예요. 제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는지 이게 너무 경이로워요. 예.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부를 떠나 세상에 와서 당신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신부들, 교회들을 전부 자기 몸으로 들여보내서 지금 한 몸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비밀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거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하느니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바로 부름받은 교회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교회들은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왜? 그리스도만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그 몸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아들의 영을 주고 생명을 주고 부활의 몸을 주고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대성통곡할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 구원이 다 있다고 믿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 교회만 알고 있어요. 즉 첫 번째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된 교회만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번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두 번째 몸, 두 번째 한 몸인 첫 번째 것은 폐해지고 두 번째 걸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똑같은 생명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감사하라.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자다가도 확인해야 돼. 또 확인해야 돼. 여러분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7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선물로 받았어?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다 여러분 놔뒀어요. 금고에 넣으면 도둑들은 금고는 무조건 가져갈 것 같으니까 금고에 넣으면 안 돼. 어디에 넣을까? 도둑이 책갈피에 넣어놨어. 근데 표시가 하나 뿔룩 튀어나와.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어디 창고, 어디 나무 이렇게 상자에다 그러면 또 열어보면 또 이거 잠궈 놨으면 열고 가져가겠지? 안 돼. 그러면 휴지통은 아마 절대로 휴지통은 안 가져가겠지? 휴지통에 많이 넣어놓잖아요. 근데 휴지통에 또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가 또 확 비워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아침에도 확인하고 점심에도 확인하고 저녁에도 며느라 이 휴지통 비우면 안 된다 말했는데 이거 휴지통 비우지 말라니까 또 며느리가 궁금해서 휴지통에 뭐 들었나 궁금하다 보면 가져가지면 어떡할까? 휴지통에 못 넣고 그래서 날마다 놓고 또 확인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이 몸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몸에 들어와 있는 거, 내가 한 몸 안에 사는 건 맞나?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건 맞나? 아버지,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건 맞죠? 내 영주권, 거주권, 이 현주소 내가 맞죠? 나 손님으로 여행자로 온 게 아니죠? 순례자로 온 게 아니죠? 나 여기 지금 거주하는 아들 맞죠? 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너무나 절실하게. 이거 놓치면 우리는 끝이에요, 끝. 이것은 아까 말했죠. 하나밖에 없는 몸이고 기회도 한 번 줘요.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 32절에 예수님이 이걸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과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혼한 사이다. 결혼한 사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혼 없다. 이혼했으면 재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몸 됐다가 떠나간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그런 어떤 구속, 속량 제도가 없다고 히브리 6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요, 하나. 지금 뭐에 대해 그리스도가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이 몇 개다? 하나. 근데 그 몸에는 뭐가 많다? 지체가 많다. 그 지체가 결국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소서. 따라요. 예배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소망도 한 소망. 그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4절에 나와요.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 시리즈를 다 했기 때문에 리바이벌 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에 엄청난 많은 양이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걸 증언하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나옵니까? 이 몸이 하나인 것을 두 개, 세 개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하나인 걸 모르면 온갖 다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인 걸 알아버린 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설과 이단과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는 자들을 듣다가 여러분 분통을 터뜨리며 그들을 아주 신천지애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들이 뭐 와서 막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온다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고 걔들 말 들어요. 대봤자 여러분 한 시간이면 걔들이 더 할 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맨날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빼고, 나는 니들이 말하는 거 보면 빼고, 여러분 복음서 가지고 해보자, 서신서 가지고 해보자, 신약성경 가지고, 여러분 한 5시간 붙잡고 저처럼 얘기해봐요. 그냥 그럼 걔들이 막 질려버려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은 거예요. 걔들은 그 몸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냥 뜬구름 같은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처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에게로 다 영접하여 이 몸으로 들어가게 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의 세례를 줘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서 어디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고전 12장 20절. 자, 12장이에요. 12장이 뭐죠? 고전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해요. 일반. 은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 능력 은사주로 온 게 아니라 니들이 몸 안으로 성령이 세례를 주어서 몸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몸 안에 살다 보면 뭐가 나타난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영 분별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 정도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0절에 이제 또 말합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이 몇 개라고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너희들 정신 잃지 말고 몸이 하나야, 하나. 니들은 다 한 몸이라고. 은사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에 너희들 한마디로 정신을 뺏겨서 혼을 뺏겨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 한 몸 안에 너희들은 지체임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고전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은사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몸된 생활을, 한 몸 된 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은사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아멘. 자, 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능력 나타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귀신 쫓아야 돼. 병도 고쳐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났어. 이 난 것은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배워야지. 예,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냐? 고전 15장 44절 읽으세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열심히 심어라. 열심히 일을 해라. 뭔가를 해라. 목적이 뭐다? 영의 몸을 위해서. 영의 몸으로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생활을 잘해라. 이게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서 보여. 우리 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사람의 아들 예수의 몸으로 오셨죠. 그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충성했죠? 헌신했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우리도 뭐예요? 이 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잘 선용을 해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살자. 이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돼. 아멘.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몸의 기능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기능이 좀 고장나면 여러분 병원도 가고 하라고 하나님이 의사들도 만들어주고 약사들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 가세요.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랑 똑같은 아버지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역사를 조금 더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치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양십상 읽어보세요. 육의 몸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입은 몸과 같은 더 좋은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만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몸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를 준 것도 사랑이지만 그보다 사실은 몇 값이 더 큰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몸까지 모르면요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에베소 4장 11,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인 지체이면서 동시에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받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졌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우리가 손도 안 댈 만큼 완벽하게 건설되어 있어요. 그 몸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세상에 나타나질 않아. 우리가 선전을. 이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체로서 그 몸에 붙어서 그 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세워진 만큼 뭐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을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알리는, 우리를 알리는 시대가 아니라 그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의 몸을 알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소개하고 전도하고 전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교회가 되어서 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이 진짜 구원, 이 진짜 생명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거주하며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크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만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는 몸의 구원을 받고 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만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는 몸의 구원을 받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자다가도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다가도 이것의 내용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생명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88장 일어나서 찬양합니다.